할렐루야. 제가 강남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구를 맡아서 우리 뭐 리더들 모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한 3, 4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좀 황당한 병이 생겼습니다. 어떤 병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제 오른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오른발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해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점심이 되는데 이 발 수준이 거의 코끼리 발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. 그래서 그 발을 크록스 신발을 신고 중앙대 병원에 갔습니다. 갔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입원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은 다리 잘라도 알아서 하라고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다리 잘라야 된다는 말에 입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절대 안정 뭐 이런 거 있죠. 그거를 이렇게 편말을 앞에다 이렇게 딱 하고 다리를 이렇게 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한 며칠을 하여튼 입원을 했어요. 했는데 참 가시방석이었어요. 왜냐면 제 사역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병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. 어떤 일이 시작됐냐? 그 교회 간 지 한 3,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소식이 쫙 퍼지면서 교회 권사님들이 막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오시겠어요? 손에 뭘 들고 오시는데 특별히 강남은 우리 그 의정부는 정이 있어서 이렇게 뭐 반찬도 해주시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보통 문병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강남은 그냥 깔끔하게 다 봉투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봉투를 들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. 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구 분들도 있었어요. 제가 아직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. 그런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위문해 주시는 거죠. 병 문안해 주시고 그리고 막 돈을 주고 가시고.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저희 아내랑 돈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이 다 낫고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와주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면서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제가 또 답례도 해드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오늘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그냥 액면만 보고 얘기하자면 거의 그 상황인 거예요. 무슨 소리냐?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. 그리고 죽을 병 앞에는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. 그런데 죽이려고 오는 아수르도 물리쳤고 죽을 목숨이었던 이 목숨이 병에서도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뭐 안팎으로 되게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넘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고 저기 멀리서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왕이 이 축하 사신을 보낸 거예요.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들고 한마디로 병문안을 한 거죠. 그랬었을 때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? 당연히 너무 기쁘죠. 왜냐면
아이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먼 길을 1000km가 넘는 길을 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좋은 거 먹이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.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웃으면서 그 행복한 병문안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사야라는 꼰대 같은 선지자가 목사님이라고 합시다.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그래서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병문안 와서 그냥 감사해서 막 이런저런 거 파티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? 그랬더니 이게 지금 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거예요. 그러니까 병문안 한번 잘못 받고 병문안 받아서 고맙다고 한번 하고 뭐 크게 또 위로를 해주고 감사 표시했다가 한마디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욕바가지를 먹는 그리고 그 욕바가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일 때문에 분명히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. 저주를 받죠. 어떻게 해요? 당신의 가문과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. 팔려갈 거예요. 그리고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예요. 뭐 이런 일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.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이 비슷한 일을 히스기야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? 네.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런 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상황. 도대체 히스기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. 이 장면을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제 경험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대체 이거는 내 의도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죠. 그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. 아니 이건 당연히 다 하는 건데 해왔던 건데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얄궂죠. 얄궂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?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. 자, 그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작은 시각으로 봤을 때의 해석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의 부분들을 만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작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? 뭐 이런 수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넓은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고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인생 전반을 두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병문안온 사신과의 관계를 싫어하셨으며 왜 이러한 이사야를 통한 처사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시작.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. 국제관계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이사야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
우리 이거 다음에 바로 이제 창세기거든요. 창세기.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사에 관한 이 책과 강의를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들었었어요. 그래서 거의 한 학기 분이 넘는 강의를 다 듣고 했는데,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, 나중에, 야, 이걸 공부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재밌더라고요. 근데, 이 고대 근동사를 보면, 이 고대 근동에, 소위 말해서 이 고대 근동,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, 이 주름 잡는 빅3가 있었습니다. 빅3. 그 빅3가 뭐냐? 제일 동쪽에는 해 뜨는, 서쪽, 해 지는 곳에는 이집트가 있었고, 그리고 제일 동쪽, 서쪽에는 이집트, 제일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. 그리고 제일 북쪽에는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. 이 세 나라가 소위 말해서 빅3인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렇게 차지하는 뭐 그런 형세였습니다. 때로는 애굽이 이렇게 막 강성하게 되면 바벨론은 반대로 약하게 되고, 그리고 히타이트가 막 치고 내려오면 이 두 나라가 찌그러지게 되고,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,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나라가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서로 이 편지를 주고받고, 그리고 뭔가 동맹 관계를 하기도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, 친구 관계였어요.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주고받았던 이 문서, 이 왕들이 주고받았던 문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, 그 문서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. 친구여, 막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뭐 아들을 낳았어, 뭐 이렇게 갖고, 그러면 여기 잔치를 할 테니 도와주시오, 뭐 와보시오,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친구라고 불리는. 그런데 이제 이 세 나라 말고 소위 말해서 신흥 국가들이 몇몇 나라가 있었는데,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면 아시리아였어요. 근데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과 애굽을 위협할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에게 편지를 보내서 형제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까였어요. 네가 왜 내 형제니? 이러면서 까였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. 그 정도로 이 빅3가 서로 차지하고 서로 내세우는 위신,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, 뭐 이런 것은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그 하이 레벨이었던 거예요. 그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바벨론이 비록 좀 군사적으로 약한 때이긴 하여나, 그 바벨론이 지금 히스기야한테 선물을 보낸 거예요. 사신을 보내고 거의 히스기야를 형제급으로 보는.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이 국제적인 정세에서의 위치는 어느 수준이었을까? 이름도 없는 티끌과 같은 나라인데, 그 티끌과 같은 나라에 글과 예물을 보내는 이 상황. 그러면은 여러분, 이 상황은 굉장히 히스기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왜요? 이렇게 바벨론하고 잘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? 저 아시리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럼 얘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, 애굽이 조금 요즘 주춤하던데 이쪽에 한번 같이 또 손을 잡으면 좀 뭔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이 잔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와서 아이고 내가 병 낫다는 거 고맙네, 뭐 이 수준이 아니라,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유대라는 국가,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좀 견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,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2절의 말씀입니다. 시작.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. 이게 히스기야가 자랑하려고 보인 게 사실 아니에요.
얼마나 자랑하겠어요. 큰 나라에 비해서. 그런데 이렇게 다 끄집어내 갖고 다 보여주고 막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. 야, 이제 바빌론하고 나 이제 친구 될 수 있어. 이러면서 아, 봐봐. 우리가 그 정도 급은 될 수도 있어. 가서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가졌는지를 다 보고 왕한테 잘 얘기해갖고 이 화친 관계 잘 맺어질수록 해줘야 돼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좀 지위랄까요? 위치를 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 바벨론과의 이 외교적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좀 의지할 수 있는 활로를 찾으려는 그러한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을 질러 놓습니다.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. 이사야가 나타났어요. 뭐 하세요?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랬더니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제 우리 형제 나라로 삼아 준대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. 왜 그런지는 아세요? 이러고 왜 그런지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. 아시죠? 이게 아주 세기의 명언이죠. 몇천 년 인간 역사의 가장 큰 금언인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.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왜 코딱지만한 유대까지 왔겠어요? 두 가지 상황이었는데 첫째는 그나마 지금 군사적으로 아수르에 비해서 좀 작은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보면은 막아내기 위해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. 지금 보면 자꾸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딱 붙잡고 그리고 한국 거기 자꾸 붙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일을 견고하게 해서 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중국을 경계하고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전선을 이렇게 펴트려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괜히 거기에 꼈다가는 중국하고 지금 무역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우리가 또 좀 밉보일까봐 정부에서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앉았죠.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유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발판을 삼아서 한마디로 한번 먹고 대륙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해서 진출해 보고 싶은 또 야망을 키워나간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기뻐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그 견해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? 나라의 운명을 이 운명의 시계를 당겨버리는 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멸망을 얘기하고 그 상황의 끝을 얘기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?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절입니다. 시작.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.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유 좋아요.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. 정확하게 보면 히스기야는 아유 그렇게라도 원래는 제가 잘못을 해서 홀딱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그냥 감해 주시고 내 때는 그런 거 안 보게 해주니까 아유 그만해도 너무 감사해요.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. 신앙의 표현.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.
어려울 때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할 때, 야,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이러한 대답은 어떠한 또 실수가 보이냐?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그 뒤에를 항상 못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그 공의만 보고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자비와 긍휼을 보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깊은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. 다른 수많은 유대 왕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자기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판단을 가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에 미숙했던, 어쩌면 좀 뿌리가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그냥 줄잡아서 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죠. 내 생각엔 이게 맞아.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. 근데 반대가 됐어.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뭐 이렇게라도 그냥 몰라.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나의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본다면 더 큰 뜻과 더 좋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요.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뭐.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사람을 잡아야지 뭐.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기회를 잡아야지.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. 이거 안 도와주시면 나는 끝이야.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거 안 되고 다 털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역정보내고, 이런 모습이 사실 얕은 믿음이에요. 그러나 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.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, 다 털리는 상황, 또 자기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뜻 안에 신뢰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죠. 그게 한 장 차이의 믿음인데 그 한 장 차이의 믿음이 나중에 큰 결과를 낳습니다. 욥은 그의 이후의 삶과 그의 후세의 삶이 축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말로와 또한 그 이후의 삶이, 그의 자녀들의 삶이 엉망으로 끝나버리는,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모습 우리 많이 보고 있죠. 얕은 믿음이에요. 그럼 목사님은 믿음이 깊습니까? 할 말이 없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러겠습니다. 일희일비하지 말자.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보자. 그리고 그 뜻 안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묻어버리자. 여러분,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간직하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